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행사나 이벤트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뭔가 새로운 걸 하면 약간 에러가 나게 돼 있어요. 네,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여성분들이 나이대별로 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요.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대요. 남편이 생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20대 결혼을 한 분들은 남편 생일 때 선물을 준비하고 이벤트를 준비한다 그래요. 기억나세요? 예. 30대가 되면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외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40대가 되면 하루 종일 미역국만 먹인대요. 네. 50대가 되면 안 들어오기를 바란답니다. 60대가 되면 신경 안 쓰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번엔 남편이 외박을 하는 경우가 생길 때 20대 여성분들은 너 죽고 나 죽고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고 합니다. 30대가 되면 일 때문에 야근을 했겠지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이게 넘어간다고 해요. 40대가 되면요 외박을 했는지 모른대요. 네, 50대가 되면 안 들어오기를 바란다고 60대가 되면 마찬가지로 신경 안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남편을 지금도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네.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커도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뜨겁게 사랑하던 남녀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좀 식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기 원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마지막 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한마디의 말, 그 한마디의 음성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산을 내려오고 계셨어요. 시간은 아마 밤 늦은 시간 혹은 새벽 이른 시간이었죠. 가로등이 있거나 후레쉬가 있지 않잖아요. 깜깜함 가운데 예수님과 11명의 제자가 산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성전 지키는 자들과 유대인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에 이 두 무리가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아마 깜깜했기 때문에 손에는 횃불을 들었겠지만 이 횃불을 들고 있으면 상대방이 내 얼굴을 보지 내가 상대방의 얼굴을 보기는 어렵죠. 이 깜깜한 이 새벽 시간에 10여 명의 이 무기를 들고 있는 남자들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는 상당히 냉랭하고 긴장감이 아마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이 긴장감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는가?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그럴 때 대제사장이 보낸 그 무리들이 대답을 하죠.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가 찾고 있는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한마디의 음성,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에 예수를 잡으러 왔던, 예수를 끌고 가려 왔던 그 모든 무리들이 다 뒤로 물러가서 나자빠지고 엎드려 예수님 앞에
경배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감히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이 부족한 이 김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때 감히 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전능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그 한마디가 오히려 그 모든 사람이 마치 무협 영화에 이 주인공이 장풍을 쏘면 이 사람들이 뒤로 나아 자빠지듯이 다 뒤로 물러가 그 영적인 권위 앞에 다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렇게 나아 자빠져 예수님 앞에, 절대적인 그분 앞에 자신이 왜 왔는지도 모른 채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럴 때 아마 이 무리들은 이 정신이 혼미한 채로 그 예수의 권능과 영광 앞에 다 경배하는 채 어리둥절한 채 있는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니라. 그런데 여러분, 같은 말을 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내가 그니라라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신적인 음성이었고 권위와 권능과 능력이 나가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음성에 모든 무리들은 다 나아 자빠 경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했던 두 번째 음성은 그냥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은 너무나도 작고 나약한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은 모든 무리들에게 자신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깨닫게 하는 음성이었고, 그 음성은 예수님을 다시 붙잡게 만드는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는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음성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음성만으로도 충분하신데요. 예수님은 사실 첫 번째 음성만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음성은 이 하나님답지 않은 음성이거든요. 나약하고 권위 없는 음성, 나를 고난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음성이거든요. 이 음성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에게 잡혀가셨습니다. 이 두 번째 음성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하게 되고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됐습니다. 이 두 번째 음성 때문에 결국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첫 번째 그 신적인 그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잖아요. 안 잡힐 수 있는데요. 안 죽을 수 있는데요. 고난 안 당하고 그 비참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데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음성을 선택하셔야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결코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음성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음성만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 힘이 있기를 원할 거예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하고, 자신의 한마디 음성으로 가정을 회복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을 다 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보세요. 우리가 가장이고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해야 합니다. 늘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때로는 엄한 말을 해야만, 때로는 강한 말을 해야만, 때로는 모진 말을 해야만 내 자녀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과 벗이 있지요. 그들이 길을 걸어갈 때 때로 우리는 그들에게 뼈 아프지만 틀린 것을 지적해줘야 할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인생 그렇게 하면 망해. 친구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라고 우리는 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바른 길,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못 사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불끝 의분이 올라오지요. 아,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집사라고 해서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계명과 율례대로 살아야지. 저건 아닌 것 같아. 저렇게 하다가는 벌 받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틀린 것을 틀리다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못마땅한 것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바른 길을, 이 맞는 말을, 진리의 말을, 권위 있는 음성을, 영향력을 주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것, 그래서 사람을 바꾸고 싶은 것,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욕구이자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첫 번째 음성만 가득한 곳에서는 결코 은혜롭지 못합니다. 첫 번째 음성만 가득한 곳에서는 결코 영혼이 변화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분명 신적인 음성, 권위의 음성, 세상을 굴복시키고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까지도 엎드려 경배하게 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신적인 첫 번째 음성을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음성으로, 아니 누구보다 나약하고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의 음성으로 내가 그니라, 나를 잡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덧붙여, 나만 잡아가지, 내 옆에 있는 이 제자들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는, 인간적인 부탁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셨습니다.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라도 굴복시킬 수 있는 그 권위와 권세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음성의 능력을 버리고 두 번째 음성만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 두 번째 음성 때문에 죽게 되는데요. 왜요? 그 두 번째 음성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음성을 내므로, 두 번째 음성을 내므로 스스로 잡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번째 음성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예수는 죽지만 저와 여러분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은 죽더라도 사랑하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생명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비천한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스스로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포기하고 두 번째 음성을 선택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셨어요. 첫 번째 음성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음성을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었지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인도 나약한 인간도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 곧 있으면 매 맞고 손발이 묶여지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질질질 끌려가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인류 역사상 가장 은혜로운 한마디 말씀을 무리들에게 던지셨습니다. 그 두 번째 음성, 가장 권위 없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 두 번째 음성은 저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보예요. 신적인 권능을,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그 음성을 알면서도 포기한 바보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설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지옥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 자리에 있는 김 목사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강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성경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사람 붙들어 놓고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보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한마디 음성만 던지고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믿었지만 한순간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보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음성을 낸 것은 그것만이 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는 과연 어떤 음성으로 살아가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첫 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내 말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힘 있고 권세가 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럼 또한 우리에게는 두 번째 음성도 있죠. 자신을 낮추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드러내는 두 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그 음성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음성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하지요. 그러나 이 다 큰 장성한 이 사춘기가 지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권위만 가지고 아버지로서의 이 부성애를 가지고 사랑하지만 강하고 명령조의 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벗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친구야, 정신 차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옳은 말도 아무리 맞는 말도 이 첫 번째 음성만 들으면 그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서로 첫 번째 음성만 있다면, 남편으로서 권위적인 말만 한다면, 아내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말만 한다면 그 두 관계는 깊은 사랑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 모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음성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 남전도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오늘도 의자 나르시고 책상 하시고 난로 피우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우리 남전도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의 음성은 첫 번째 음성입니까? 두 번째 음성입니까? 우리 여전도에서는 식당 봉사하느라 며칠째 수고 많이 하셨죠? 식당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이 화구 앞에 뜨거운 열기 앞에, 그러나 여러분의 음성은 첫 번째였습니까? 두 번째 음성이었습니까? 성가대 연습을 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과 영광을 주었습니다. 성탄 발표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맛있는 간식과 우리 차량 봉사를 섬겨가면서 그 아이들을 섬겨서 발표회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음성은 첫 번째 음성입니까? 두 번째 음성입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죠.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신을 가장 약하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소리를 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비록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가장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신적인 음성으로 하나님이셨지만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약하고 가장 권위 없고 가장 인간적인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까 나를 잡아가라,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신 그 두 번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음성을 내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그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인류에게 영혼의 구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졌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살려주시는 두 번째 음성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교회가 나아갈 길인지, 무엇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쓰러져가는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진정한 부흥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그 은혜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갈구하고 추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초반에 중간에 제가 제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사이지만 첫 번째 음성을 아주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음성은 여기서는 굉장히 제가 착한 척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저는 첫 번째 음성은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강하게 잘하는 목사였어요. 오늘도 저희 부평에서 인천에서 저희 제자가 축하해주러 이렇게 방문을 했지만 청년 사역을 제가 오랫동안 했잖아요. 전회교회, 전회교회. 네.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네. 청년들이랑 목회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하면서 그렇게 첫 번째 음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만 청년부가 부흥하고,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그래야만 힘있고 강한, 은혜가 넘치고 강력한 청년부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청년들이랑 많이 선교를 다녔거든요. 1년에도 몇 차례씩 국내외 선교를 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20대, 30대 청년들이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들을 통제해서 캄보디아나 이 외국에 나가서 2주 동안, 그 긴 기간 동안 전기불도 안 나오고 물 한 잔 수도꼭지에서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 강하고 권위 있고 능력 있고 꼼짝 못하는 그런 강한 믿음의 말을 심어줄 때 그 청년들이 넘어지지 않고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매들도 많이 있지만 자매들이 사역할 때 제 앞에서 힘든 표정 지으면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그래서 딴 데 가서 울고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혼나니까. 약한 척한다고 혼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사역을 하고 힘있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꼭
이 외지에 나가거나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제 몸을 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의지와 관계없이 사람이 이렇게 건장한데도 픽픽 쓰러질 때가 있어요. 마음의 큰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한마디 말을 내뱉기 어려울 정도로 영적으로 저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말이 약하면 안 되는데, 힘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선교지에서 2주 동안 지내면서요, 그렇게 강한 말과 권위 있는 말과 센 척하면서 지내다가도 제가 한번 푹 쓰러지면요, 청년들이 더 펄펄 뛰면서 회복하더라고요. 제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져서 한마디 말을 못하고 있으면요, 청년들이요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사역에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더라고요. 제가 감당할 힘이 없어서 한쪽 구석에 울고 있으면 다들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음성으로 가득한 저를 도저히 꺾으려고 해도 꺾이지 않는 그 첫 번째 음성으로만 가득한 저를 안 되겠다 싶으실 때 몸을 치시고 마음을 꺾으시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드셔서 두 번째 음성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음성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길지 않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만큼 저도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 목사님 부임한 지 이제 7개월 됐구나. 저도 담임한 지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역을 한 게 길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나 이제 낱낱이 아시잖아요. 저도 모르게 첫 번째 음성을 낼 때는 그 사역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계획을 하고 밤잠 안 주고 안 먹어가면서 사역을 해도 첫 번째 음성에 마음 가득할 때는 그 열매가 결코 달달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으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눈물로 나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상치 못했던 그곳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청년들 모임이 있었어요. 청년부. 우리 교회 청년부가 있는 거 아시죠? 네. 7명이 모였어요,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부장 집사님 4분과 저희 4까지 해서 어른이 한 11명 이렇게 모여서 우리 임종근 집사님 집에 이게 집들이 겸 이렇게 회식이 있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우리 보경이 혼자 있었잖아요, 청년부가. 3개월 전만 해도 초등부부터 주일 반주부터 모든 거 혼자 사역 다 가면서 늘 저렇게 우울하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 우울하더라고요. 네. 전도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가 청년들이 모일 만한 그런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성도가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거 줄 수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어제 간증을 억지로 목사가 시켜서 한 거지만 다들 은혜로운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내 자신을 내어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죽을 때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가진 모든 권위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세우신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음성을 버리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그 나약한 두 번째 음성을 선택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가득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하지만 첫 번째 음성으로 가득하다라면 우리 가정은 결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지난 30년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첫 번째 음성만 붙들 때 교회는 결코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처럼 그 두 번째 음성을 붙들고 내가 연약해지고 내 자존심을 굽히고 내 소리를 줄이고 내 마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고 그를 높여주기 시작할 때 이곳에
우리의 영혼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일교회가 지난 30년보다 더 은혜롭고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갈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앞에 못 박으며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우리 부를 텐데요. 새로운 예수님 찬양입니다. 460장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